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뭐 실패라는 어감 자체가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숱하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출근 시간에 맞춰서 늘 이렇게 탑승하는 버스나 지하철 시간이 있는데 어떤 날은 그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늘 그거를 타야만 제 시간에 맞춰 도착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만큼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걸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에 굉장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한정 수량으로 판매합니다. 선착순입니다. 열심히 가봤지만 내 앞에서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따져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크고 치명적인 실패만 겪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 아쉬움은 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마음을 쓰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많이 겪는 일이고 또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크게 와닿거나 마음 깊이 자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또 그 시험에 관해서 그 해에 관해서만큼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1년을 기약하거나 다른 일을 도모하면서 그때 가지게 되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준비한 사업이 생각처럼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큰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감정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것 같진 않은데 어쩔 때는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한데 우리한테 두고두고 굉장히 크게 상처를 남기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입니다.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나의 열심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비춰봤을 때도 틀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있고 나 또한 인간적인 사심을 다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처절한 실패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크게 낙심하게 돼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세상 일 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었는데 이 일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심하게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릇이 아닌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주제, 내가 내 믿음을 넘어서는 너무나도 큰 일을 생각했구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왕이면은 이 일이 잘 되면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드러나는 것인데 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사로잡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고 기존의 그 실패, 그 낙심을 생각해 보니까 굳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좌절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것 같고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가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었는데 실패한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가 애굽의 또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최첨단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탁월한 리더십도 익혔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쌓아오는 동안에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또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늘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형제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동족을 볼 때 계속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 이때다라는 그때 드디어 뭔가를 하기로 합니다. 분명히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분명하고 또 동족들을 향한 그 고결한 마음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살인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부질없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는 그냥 스펙만 그냥 잘 쌓았다 뿐이지 전혀 그것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모든 경험을 다 날려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자체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명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체가 계산착오가 생겨서 하나님도 착각을 하셔가지고 모세가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도 실수하셔서 그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가 된통당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이 깨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뒷받침할 만한 말씀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확신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25절 스데반이 그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는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저 똑같은 히브리인이지만 그는 운 좋게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며 그냥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비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이다. 언젠가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감동이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데 모세를 주요한 구원자로 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데 그들 또한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5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이 모든 사실, 모세가 깨달은 것을 그들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이 뭔가 거창하게 시작될 뻔하다가 어그러지게 된 배경에는 모세와 나머지 히브리인들 사이에 깨달음의 차이인 것처럼만 비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그것만을 주요한 이유로 들지 않습니다. 모세가 생각했다라는 그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건만 듣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 결과라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아, 이렇게 하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으면은 일단은 우리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내는 동안에 왜 그때 자기가 이제는 분연히 털고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구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꼼꼼히 이제 살펴보니까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왕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왕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적장자가 왕위 계승을 받는 1순위가 되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꼭 애굽의 역사까지 알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왕조 역사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온갖 음모와 암투가 판을 칩니다. 독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어떻게든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전쟁 중에 죽은 것처럼 가장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 수많은 그런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그 적장자 또 그 다음에 사자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어떤 불의한 일로 인해서 사라질 때마다 그 다음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온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덕망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자들은 혹시라도 자기 차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의 덕목을 계속해서 갖추는 데 힘을 썼어요. 행정구역마다 다 한 명씩 보내서 그 작은 도시부터 다스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통솔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죠. 모세도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40이 되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그런 또 자기 세력, 또 자기를 도울 수 있고 때가 돼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포섭을 해놨을 겁니다. 기존에 힘이 없을 때는 감히 그렇게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 꼭 나이 40이 돼야만 그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 즈음에 그는 그 정도 힘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 세력도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나도 히브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동족들, 내 형제들을 이끌고 나는 따로 나가서 살겠다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을 그는 갖췄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한 번에 반장 선거를 나가더라도 될 만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나갔는데 나만 내 이름 쓸 것 같아. 하면 창피해서라도 안 나가죠. 근데 하물며 그 엄청난 인원, 수백만에 이르는 지금 애굽의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노예들입니다. 그들을 한 번에 확 빼낸다는 거 보통 결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모세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는 됐다. 근데 그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정이 좋게 이루어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사실은 나의 확신과 나의 의지가 더 앞서가고 있는 건지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지금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가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그냥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인간적인 능력, 의지, 마침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인간적인 나의 열심이 더 앞서가고 있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실패라는 커다란 풍랑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알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 딱 발을 뜯고 서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그 과정이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이었는지 나의 확신이라는 모래였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는 사실은 원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나의 생각 또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서 교묘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가는 길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 때로는 광야라는 그 험난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더니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죠. 또 그런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과 또 경험과 그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앞서갔고 내가 생각이 짧았고 내가 너무 기가 얇았고 내가 너무 시대를 잘못 읽었고 그 정도는 충분히 분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의 그런 생각만으로는 쉽게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크게 틀린 것 같지가 않은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크게 틀렸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안 되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예 뒤로 물러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가는 것과 당연하게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늘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꼭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왕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이왕이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모양이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꼭 잘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야만,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느 위치에 다 올라야만, 그래야만 그분의 영광이 마지못해서 조금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자녀로서, 주님과 종으로서, 구원자와 대속받은 자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실패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만 하고, 때로는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너의 확신을 신뢰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와 보죠.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더 이상 왕궁에서의 그런 왕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양떼를 치는 이름 없는 목자로서 거친 광야에서 모래먼지를 맡으면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기껏 40년 동안에 왕자로서 익혔던 모든 기술들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떼들을 모아놓고 그가 엘리트 교육받은 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는 확실히 실패한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처절하게 실패자의 자리로 두신 게 맞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광야에서 전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잊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화려한 삶을 살 때는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훗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굉장한 군사적인 힘이나 그런 행정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인물을 떠올렸을 때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해서만은 그 위치까지 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만 하고 상대를 눌러야만 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온유하고 양보하고 품어주고 해서만큼은 그 자리까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어야만 하고 자기의 성공이 우선시 되어야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꼭 이런 부차적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그런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혈기가 굉장히 넘쳤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고 히브리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가 그 순간을 하루하루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서 익힌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결과적으로는 그런 온유함도 그는 배울 수 있었고 그의 삶으로 녹여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80이 되고 나서 다시 애굽에 가서 바로와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40년이라는 그 이후 광야 여정을 이끄는 동안에 그는 그 험난한 과정을 수행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처럼 그가 그냥 엘리트 의식에만 가득 차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끌고 나오는 것까지 성공했다 하더라도 홍해 앞에서 멀리서 애국 군대가 오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라면, 내가 익힌 대로라면 이 상황에서는 군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오합지졸들 그냥 뭐 벽돌 나르고 쌓고 뭐 이렇게 뭐 짓는 것까지는 잘하겠지만 싸움이라고 할 줄도 모르는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통솔할 수 있는 리더들이라도 좀 세워놓거나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기존에 배웠던 상식으로는 아예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배웠던 리더십만 가지고 광야 여정 40년을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모세가 먼저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오아시스를 만나게도 하시고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어떻게 되었든 그들이 굶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그거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아서 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모세라는 그런 인물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배웠던 리더십 교육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가 그 40년이라는 광야 여정 이전에 또 다른 40년의 미대한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의 그가 왕자로 있을 동안에 그 처절한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서 여전히 앞서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셨고 어쨌거나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돌아가든지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좀 체벌을 하든지 아니면 본보기로 누군가를 좀 심판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막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일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들도 겪었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는 그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춘기라는 것이죠. 아이들에 따라서 좀 빨리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춘기가 오는 나이 때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조용히 넘어간 줄 아는데 생각지도 않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나이가 훨씬 들어서 뒤늦게 그런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빨리 오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직 좀 철이 없을 때 충분히 교정할 수가 있고 충분히 시간을 좀 들여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때 그 과도기를 겪는 것과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꽝 하고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시기, 깊이도 다르고 그걸 지켜보고 함께 그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가 좀 많은데 그분은 그 다양한 경험을 다 해보신 거예요. 어떤 아이는 좀 빨리, 어떤 아이는 그냥 보통 그때, 어떤 아이는 너무 늦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얘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어갔어요 하고 그렇게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가서 한번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모세가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여정을 이끄는 동안에 여기서 자기의 혈기가 너무 앞서버리고 여기서 자기의 확신이 그냥 앞서버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 한 사람이 완전하게 깨지고 처절하게 실패하는 그 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훈련의 장이 마련되고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세도 준비가 되었고, 준비된 모세와 또 준비된 히브리인들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뤄가시기 전에 먼저 그 사명을 주신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아무리 나에게 확신이 가득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준비하는 기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실패라는 하나의 전환점이 돼서 다시 기본기부터 닦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꼭 실패가 아니더라도 그 순간에서 뭔가 지지부진하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에 좀 도전을 받아서 기도원에 혼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방학 동안에. 근데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원에 가도 되는데 그분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냥 뭔가 기도원도 뭔가 대단한 기도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군데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셨어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원역에서도 또 기도원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21일 금식, 40일 금식 딱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냥 다 금식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냥 금식을 하더라도 한 며칠은 생각했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우선은 21일에 하겠다고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렇게 맞는 분들끼리 숙소를 따로 정해주세요. 서로 좀 이렇게 좀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끝나고 나면 기도회가 있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용해지면 각자 자기 방으로 가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며칠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좀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시냐 하면 다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개척을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 문 닫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해져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잘 과정이 이뤄가다가 결과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야기는 다 다르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생각에는 될 수밖에 없었고 잘 돼야만 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됐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이런 부족함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너무 앞서간 것도 있었고 그런 원인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 생각에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고 누가 보더라도 그때가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세 얘기를 살펴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게 있죠. 내 생각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였죠? 아무리 봐도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업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간 건데 왜 실패했을까? 내 생각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나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이 너무 앞선 상태에서도 크게 실패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많이 하죠. 하지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승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이 일이 돼야 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만 하나님도 잘 되시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속에서 두시면서 그 일련의 그 모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그 역사에 내가 한 부분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면 낙심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이런 감정 자체를 우리가 깡그리 무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거에 대해 잘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궁극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당장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실패를 했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에 소망이 있는 자로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보다 온유하게, 나를 보다 지혜롭게, 나를 보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성숙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실패자로 산 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성숙으로 가는 하나의 성장 과도기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폐기 처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다시 다듬어 가시는 재구성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고 계십니까? 여기서 분명히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금 이 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시는 마지막 결과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그만큼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당장 실패라고 여겨지는 이 일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